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 한 구절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잠자는 자가 누구겠어요? 지금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잠자는 자가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의 잠은 물리적인 잠이라든지 또 단순히 무슨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다 이거죠.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죽은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죽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고로 이미 죽은 영이 성령에 의해 살아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게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따라서 죽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애당초 성립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 죽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죽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우리 앞서 구원받고 죽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죽은 성도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잠자는 자, 또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죽은 자들, 영이 죽은 세상 죄인들을 말하는데, 자, 이 말인 즉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냥 똑같이 살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거죠. 비록 거듭났어도 세상에 속하여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면서 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잠자는 자다 이거죠. 죽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죠. 결국 바울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과 같죠. 실제적으로 살아있다고 해도 사실상 죽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말도 하고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렇죠? 근데 죽은 것이라 이거죠. 제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향락 속에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이거죠. 그가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쾌락 가운데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죽은 세상 죄인들과 같은 그런 풍조와 가치관 등에 편승하면 안 된다 이거죠. 마치 죽은 그리스도인처럼 살게 되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는 것과 같다 이거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스스로 항상 주의하고 또 우리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정체된 그리스도인을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생동감 있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성도로 전락을 하면 안 돼요. 잠자는 자로 있으면 안 돼요. 일을 할 때 어때야 돼요? 깨어있어야 일을 하죠. 그렇죠?
밥 먹으려고 해도 어때요? 깨어있어야 밥을 먹죠. 그렇죠? 잠자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는 우리를 하여금 잠들어 있지 말고 죽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정체되어 있지 말고 깨어서 이렇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말라. 자,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죽은 그리스도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인이고 하니까 일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난 영적이다. 이렇게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삼바된 종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종이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그렇게 소개했고요. 또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어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나온다 이거죠. 바울이 그랬다는 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렇죠? 종은 주인이 명령하고 지시한 일을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종으로서 내가 주인이 시킨 일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볼 때 시킨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대단히 특별하거나 대단히 무슨 이렇게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한 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 이거죠. 종이니까 종으로서 당연히 의무를 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해서 스스로 영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영적인 사람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행하는 법이다 이거죠. 그러나 죽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자, 성경에 한 예를 든다면 마르다가 그랬다 이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이 봉사에 굉장히 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일을 많이 해요. 섬기는 걸 많이 해요. 분주하다 이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이고 가장 열심히 하는 것으로 여겼을지 몰라요. 그럼 마르다의 관점에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볼 때는 쟤는 너무 편하게 그냥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동생은 좀 영적이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동생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간청하죠. 저는 이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왜 쟤는 저걸 하고 있습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있으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녀에게서 그것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한 가지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거죠. 더 좋은 편이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자원해서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는 거라 이거죠. 언젠가 어떤 교회 사모가 자신의 아들들을 염두에 두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기를 수 있을까요? 라고 피터 라크만 목사님에게 그렇게 자문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라크만 목사님은 당시 어떻게 응대했을까요? 자신도 어떻게 사람을 영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수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뭐예요? 나라고 뾰족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내가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자신에게 만약 뾰족한 수가 있었다면 자기는 신학원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법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가르쳤을 거라 이거죠. 무슨 노하우나 쪽집게가 있을까요?
딱 욕을 하면은 너는 그냥 단숨에 그냥 최상의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없다 이거죠. 예. 학칙들을 만들고 무슨 기독교 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은 뭘로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자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선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 종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이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단순히 봉사하려고 왔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자라니까. 그렇죠? 그래야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딱 이렇게 진전되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에베소 4장 13절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관점을 딱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말라. 두 번째,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과거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현재 자기가 영적임을 증명한다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영화만 너무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과거에 받은 복에 대해서 감히 폄하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은 매우 고귀하고 특별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명성과 은혜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하신 말씀은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의 손을 뻗친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내일이 되면 그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은 그 복과 은혜를 안 누릴 거냐 이거죠. 누려야죠. 일주일 뒤, 한 달 뒤, 1년 뒤 안 누릴 건가요? 누려야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에게 어떤 복들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들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여러분 노트를 펴놓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과거에 어떤 복들을 받았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그 과거의 복들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앞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을 복을 구하라 이거죠. 주님께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결코 복을 이례적으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로우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드시고 내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렇게 해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이 민수기 저자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 원한다 이거. 아멘 해주신다 이거. 주님이 그분 얼굴을 내게 비추고 너에게 은혜로우시길 원한다 해주신다 이거죠. 옛날에 한 번만 해주시나요? 계속 해주신다 이거죠. 피터 로아크만 목사님은 어느 해인가 자신이 받았던 가장 큰 복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연상해 봤을 때 감옥에서 죄수들이 무릎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본 일이었다고 그렇게 수레했다 이거죠. 자신이 들은 가장 감동적인 소리가 뭐였냐면 죄수들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고 시멘트 바닥 위에 철제 의자를 뒤로 미는 그런 소음이었다고 합니다. 라크만 목사님은 이제 감옥 사역도 하셨거든요.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가서 복음 전한 일을. 그렇죠?
이소 목사님도 생전에 초기에 그 사역을 하나님 맡기셔서 캘리포니아 치노 형무소에서 그렇게 2년간 이상 사역했다 이죠. 감옥에서. 여기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좀 약간 좀 기피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꺼려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했을 때,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죄수들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가볍게 여기실까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한원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도 라크만 목사님은 예전에 감옥에서 설교했을 때는 무리 뒤편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그래요. 그 소란 때문에 설교를 듣지 못하자 죄수들이 의자를 앞으로 옮겨와서 설교에 경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려고 뒤에서 막 그냥 시끌벅적한 거예요. 막 아니 앞으로 가겠다고 이러면서. 대단했죠, 그렇죠? 자신이 간절히 바랬던 일들을 주님께서 드디어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 간증을 했다 이거죠. 자, 이건 라크만 목사님 개인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복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생애 가운데서 감동스러운 복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럼 그게 예전으로 한 번만 끝이냐? 아니라 이거죠. 예. 여러분도 과거의 복과 영광에만 머물지 말라 이거예요. 예. 그것만 자랑하고 난 영적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복과 영광을 항상 오늘 이 순간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과거의 영화 속에만 갇혀있는 것은 딱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복을 영원히 그대로 유지하게 하진 않아요. 우리의 노력 여하와 우리가 순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님이 복을 더 풍성하게 주실지, 아니면은 복을 걷어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공공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하게 된 사람은 어떤 거예요? 내가 지금 과거에 비해서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좀 안 좋구나, 빨리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래도 난 예전에 이랬어, 옛날에 이래서 괜찮아. 그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영적인 생활에 충실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았다면, 그러한 삶이 현재도 이어져서 계속 그 복을 향유하면서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거죠. 자,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말라. 세 번째요,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자기가 경건하고 자기가 올바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 원칙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기독교인들은 늘 외향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늘 언행, 습관, 규율 등을 강조하면서 그걸 신경 쓰면 스스로를 영적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요, 미국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이렇게 자부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복음 전하는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진리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설교는 항상 복음이에요, 복음. 매 주마다. 그런 영적인 진전이 없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근본주의자들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외양과 그 다음에 행동거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구되는 막 율법적인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다가서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척 갑갑하게 느껴질 따름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마치 세상에서의 삶과 가치관을 완전히 단절한 것처럼 경건한 채 말하면서요, 성별된 성도처럼 행세를 하지만요, 우리는 의복이나 언행이나 행동 거지 등을 주의한다 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은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다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자는 항상 뭘 입어야 돼요? 치마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심하면요, 운동회 할 때 있잖아요, 등산할 때도 있잖아요, 여자들이 치마 입고 오는 거예요. 등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치마로. 그게 무슨 행태죠? 뭐냐면 너무 이 율법, 이 성경의 어떤 가르치는 형식에 너무 매몰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자는 무조건 머리만 막 길어야 되고, 남자는 무조건 복장을 이래야 되고. 네. 그게 미국의 근본주의 교회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이소호 목사님이 생전에 이제 근본주의 신학교에서 처음에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행태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규율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막 모든 사람한테 다 존대를 하면서 막 존칭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 영적인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인간적인 관점이죠. 그렇죠. 인간이 세운 기준, 이것은 고약한 시체 냄새를 풍길 뿐 그리스도인의 생기를 회복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자매는 여성다워야 된다고 치마 입고 다닌다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요? 바지 입은 자매는 그러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죠. 그렇죠? 자, 인간이 세운 규율이나 그런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인간의 그런 육신의 본성이 고쳐지는 게 아니죠. 사나운 성질, 거짓말하는 혀,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 탐욕스러운 마음, 교만, 돈을 사랑함, 게으름, 투덜거림, 불평,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죠. 외적으로 완벽하게 보일지라도 영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 어떤 도움도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경건의 모양에만 초점을 맞춰요. 경건의 능력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 출석, 봉사, 직분, 헌금 등의 열을 올리며 자랑할 뿐 정작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일은 등한시하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이 아닌 자신의 관점을 잣대로 삼아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 자신은 뭡니까? 육신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결코 일치될 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뿐이라 이거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교단교회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규칙, 교단 헌법 이런 거 잘 지킨다고 그 사람 영적인 거 아니에요, 절대로. 특히나 교단 헌법들은 다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죽은 그리스도인이 내세우는 기준이나 규율은 신약적인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신약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십시오. 그 예배서 펴져 있으면 바로 그 뒤에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읽을게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10절이 중요합니다.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 그럼 어떤 거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성이 나오는 것이. 또 여기 나오잖아요. 자비로운 마음, 친절, 온유, 겸손 이런 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용서도 하고 사랑도 실천하고 화평한다 이거죠. 감사한다 이거죠. 자, 과거에는 그렇게 잘한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죽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은 그리스도는 없어요. 첫 출발은 누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출발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죽은 그리스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자기 육신의 옛 본성을 다시 고집하면 그렇게 되는 거란 얘기죠. 자,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자세와 성품이 나올 수 있도록 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옷 입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신으로 여러분을 가리거나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경건이다 이거죠. 자,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말라. 네 번째로, 죽은 그리스도인은 행동하기를 거부한다 이거죠. 행동하기를.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띄게 잘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들춰내는 반면에 자기 스스로는 행동을 잘 안 한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니라고 영적으로 게으른 삶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나 환경을 핑계 삼아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킨다는 얘기죠.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건강을 챙긴다든지요. 그죠? 더군다나 이제 그 뭡니까?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환경을 탓한단 말이죠. 아, 내가 이래서 못하고 내가 저래서 못하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거. 자신이 왜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는지를 그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생활하면 오히려 그런 자들이 못마땅해 보이고 시기하고 급기야 분열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거죠. 이것이 육신적인 교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3절에도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아,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안다 이거예요. 아는 걸로 안 된다. 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알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은 행동이 멈춰버린다 이거죠. 죽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기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마치 방탕한 동생의 형과 같이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 이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죠? 회개하고 아버지가 사랑으로 감싸 안았죠. 자, 그 모습을 본 형이 어땠나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거기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25절 한번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막 잔치를 열잖아요. 자, 그때 큰 아들은 들에 있었는데 그가 집 가까이 왔을 때 노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 보세요. 자, 자기 동생이 어쨌든 돌아왔잖아요. 아버지는 어때요? 기뻐했죠. 그러면 형도 어때야 돼요? 아버지와 똑같다면 기뻐해야 돼요. 반가워야 되죠. 그런데 28절 보세요. 그가 화가 나서 들어가기도 싫어하더라죠. 그러자 그의 아버지가 나가서 그에게 권하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수년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고
어느 때에도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나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은 다 놀아나가지고 막 탕진하고 한데도 저렇게 잔치해주고 나를 위해서는 하나도 안 해줬다 이거죠. 자, 죽은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영적인 일들을 기반으로 교제하지 않고요, 자신과 똑같은 부류와 친구가 되어서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 편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교회들마다 영적 전쟁이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협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불평하며 또 불평할 따름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경중이 없는 거예요.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은 뭐 대단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다른 일을 하는 건 별 볼일 없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 쓰시는 역할이 다를 뿐이지, 신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하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되는데, 죽은 그리스도인은 정작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아요. 왈가왈부하고 자신이 돋보이지 않으면 불만을 표출할 뿐이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많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제 영적 전쟁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죽은 그리스도인은 돼지우리에서 살던 방탕한 아들과 같다 이거죠. 여러분, 탕자 어떻죠? 아버지를 떠났더니 어땠어요? 쓸모없는 아들이 돼버렸죠. 그도 아들일 테지만 잘못된 장소에 있고 자기 이름을 불러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탕자와 같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품으로부터 떠나서 이 세상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자고 놀면서 일생을 소진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당당하게 설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가 행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 무엇도 이룬 것이 없는 채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오늘이 끝이라고 봐요. 나는 과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이거예요. 그거를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몸소 행동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참된 영적 실행은 일종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무언가 희생한 적도 없고 이룬 일도 없다면요, 여러분의 간증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린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여겨졌죠? 그가 주님을 위해 자신의 독자를 희생시켰을 때, 야고보서 2장에 나온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 불린 거라고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했죠. 그렇죠? 그때 아라우나는 그 타작마당 다 그냥 무료로 드리겠다고, 다윗은 거절했다고 그러죠.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내가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절대 공짜를 안 하겠다. 나는 값을 치르겠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대가를 확실히 치르고 섬기겠다 이거예요. 다윗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이거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라고 다 시인하시죠, 그렇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하길 원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거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 희생이 뭐냐?
내가 육신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힘들죠. 여러분의 육신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싶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걸 어떻게 한 거죠? 그걸 여러분이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와 같다 이거죠. 그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행동이다 이거죠. 자,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지 말라. 마지막 5번째. 죽은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으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주님께서 3년 동안 열매를 찾으시다가 결국 열매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무를 자르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뿌리도 없으면서 열매도 아닌 것을 열매인 척 가장하는데 능숙하다 이거죠. 여러분, 배교한 가짜 교회들 어때요? 전혀 영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육신의 일들을 갖다가 자랑하고 있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해주신 거라고. 주님은 싹이나 가지나 잎이나 뿌리 같은 게 아니라 열매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에서 뭘 찾았어요? 열매를 찾았죠. 잎사귀를 찾은 게 아니고. 자, 만약 교회에 이런 팻말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교회 이름 열매 맺는 침례교회.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조건이 나와요. 우리 교회는 3년 동안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이런 팻말로 적용이 일괄적으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요. 죽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나 지금은 전혀 열매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카봇이라고 지칭하다 이거죠. 이카봇. 여러분, 이카봇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이전에는 뭔가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뜻을 가리킨다 이거죠. 이보다도 안타까운 일은 없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오페라에서 노래하던 가수가 목소리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그 가수에게 무슨 영화라는 게 있겠어요? 끝난 거죠. 수학 천재, 재능 있는 화가 혹은 음악 천재가 정작 빈둥거리고 있다 이거예요. 한때 세계를 제패했지만 지금은 일개 삼류 국가로 전락한 그런 민족과 국가 어떤가요? 그들은 옛날만 자랑하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때요? 보잘것없죠, 그렇죠? 모두 이카봇이라고.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은 성경 읽는 것을 더 이상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것을 즐거워하지도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계속 귀찮아져요. 이것이 영적으로 위험신호라고요.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주님께 밀착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마지막 15장 보십시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그렇죠? 자, 거기 4절부터 볼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다 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나의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많이 듣고 또 익숙한 비유죠, 그렇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교제를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산 사람은 어때요? 무엇인지 구하라 이거예요.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사는 비결이라 이거죠. 자, 우리는 모두 주님을 섬기며 진리를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리에 전념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라는 것도 명령이다 이거죠.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명령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당연한 책무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이나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오대요. 영적인 제사장은 하나님께 계속 향을 바쳐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나 짧고 명료한 말씀이냐 이거죠. 누구도 이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과거엔 참 잘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과거엔 열심히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과거에 비해서 이 사람은 좀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꾸준히 그 명령을 실행해야 여러분이 열매 맺는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 길을 가려면 어때요? 중도에 하차하면 안 되죠. 길은 어때야 돼요? 내가 어제 많이 걸었어가 아니라 계속 가야죠. 그렇죠? 유다는 중단해버렸어요. 데마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들은 믿음의 길을 지속하지 않았다 이거죠. 여러분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죽은 그리스도인으로 생을 끝내길 원합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거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십상이라 이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다시 영이 죽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의미에서 아무 쓸모없고 활동도 없고 열매도 없는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래서 죽은 사람이란 말 안 쓴 거예요. 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죽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사실상 영적인 삶을 전혀 영위를 못하니까요. 그리스도인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이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인생의 좋은 지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필시 행동이 수반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모범적인 성도에게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라고 했다죠. 믿음의 행위.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의 가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원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데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자원하여 내 몸을 드리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죠. 그럴 때 여러분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듣고 읽은 말씀을 실행해야 돼요. 오늘 우리 처음 본문이 뭡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이거죠. 이 말씀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을 모두 명심해야 된다 이거죠. 어느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 겨냥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잠자고 있으면 깨어라 이거예요. 세상에 죽은 자들과 같이 어울려 있으면 이제 거기서 나오라 이거죠. 자꾸 뒤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이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뒤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뒤가 아쉬울 수 있지만 그 아쉬움은 이제 어때요?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 만회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서 늘 행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